제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스토리에 성공하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했던 설교 중에 했던 아버지의 부끄러운 고백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마 저를 낳으실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아버지 직장을 다니고 있으셨어요. 이게 봉천동에 사시면서 직장을 다니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회사에서 하도 바쁘니까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뭐 특근 수당도 챙겨준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사 시절에 회사를 한번 주일에 나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갔을 때 본인은 뭐 회사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도 돈 주면은 다 나오는구나 하는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다. 그래서 자기가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신앙과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을 쉽게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포기했구나 하고 그때 굉장히 많이 후회하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뭐 우리 교회 청년들 나이죠. 한 30살 남짓 되었을 나이였을 텐데, 아버지가 그걸 굉장히 후회하시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이 기독교인의 신념에 반하는 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 하시면서 그 부끄러운 고백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이었을 때 우리 이제 막내 동생이 엄마 등에 이제 업혀 다닐 때쯤인데, 그때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뭐 여러분 예전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무고하게 상해치사로 이렇게 기도원에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의문사로 이렇게 가족들이, 유족들이 그걸 몰아가지고 아버지를 그 살인범으로 고소를 한 거죠. 아버지께서 해주신 거는 이제 그 간질병이 있는 여성분이셨는데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고가 나니까 폭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조작해서,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봉천동에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시면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2번 더 개척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이제 개척하신 교회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주시고, 또 다른 지역에 교회 없는 지역을 2군데를 거쳐가지고 저기 지금 화성에 세교지구라고 있어요. 수원 밑에 그 세교리에 저희 아버지가 또 교회 없던 세교 1리라는 곳에 교회를 지었던 것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저 의왕에 있을 때예요. 고천이라고 하는 그 의왕시에 있었을 때, 옛날엔 다 사실 시골이었습니다. 지금 뭐 신도시가 됐지만, 그런 이제 마을, 교회 없는 마을에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계실 때 이제 갑자기 구속 수감되어 가지고 수사를 받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뜩이나 하나님께 집도 드리고 전혀 재산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4개월 동안 구속 수감 돼 있으셔다가 이제 무죄가 돼서 나오시긴 했지만 이제 정말 월세방 얻을 보증금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그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게 뭐냐면, 그래도 피부치 내 가족들한테 가면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 믿지 않는 이제 아버지 친척들에게 찾아가셨다가 또 역시 크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올라오셨던,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구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후회하고 그 이후에 다시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기억들이 제가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의 부끄러운 그 과거, 하나는 집사일 때고 하나는 목사이실 때인데 그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버지께서 그때 이후로는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다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예 부끄러웠겠죠. 부끄러웠던 고백이 아니라 부끄러웠겠죠. 오늘 이 시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아버지께서 그 이후에 그러시지 않으셨고요. 제가 이 모든 일을 안 것은 사실은 대학생이 되고 나서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어렸으니까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신 걸로만 알았지, 뭐 아버지가 무슨 교도소에서 구속 수감되셔가지고 재판받고 이런 건 전 전혀 몰랐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아버지에게 커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과거로 돌이켜 보니까 아버지께서 정말 친척들과 돈 문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시지 않았던 사건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집안에 유산 싸움이 크게 났어요. 저희 할아버지 땅을 이제 나눠 갖는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가 셋째 아들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 유산을 전혀 한 푼도 상속하지 않았다. 유산을 포기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그 전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아버지께서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셨다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크게 후회하셨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이니까 아버지가 그때 이후로 만약에 여전히 돈 욕심이 있고 세상의 돈에 얽매였으면은 또 유산 싸움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한국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대사 다 알고 있죠. 베테랑이. 근데 제가 보니까 돈 없으면 대체로 가오도 없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럼 돈 있으면 가오가 있냐? 쓸데없는 폰만 잡다가 돈도 잃어버리죠. 사실은 우린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그 말에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대사에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약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스펙에는 성공했지만 스토리에 실패한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스펙이라는 건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이죠. 그런데 스토리라는 건 뭐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뭔가 만들어내는 드라마가 없는, 그저 스펙을 의지하다가 멸망한 인생으로서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던 시절에 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나라가 넘어갈 수도 있는, 그죠? 여러분 유명한 우리가 블레셋 장군 하면 누구 아십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아시죠? 바로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때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근데 이 사울이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대 왕이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용모도 뛰어났고 집안도 베냐민 지파의 아주 좋은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펙에서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은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이 있는 곳에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로부터 이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이겨서 그가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가 자기 나라를 빼앗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왜요? 사울이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면 어차피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불행해요. 근데 자기의 장수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면 나라를 뺏길까 봐 두려워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돈이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두렵고, 건강해도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렵고,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니까 두렵고, 미래가. 사울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이 펼쳐지든지 항상 그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저는 오늘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부모님을, 아버지를 이 아들과 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19장 오늘 2절 보세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쪼르르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야, 너 아빠가 죽이려고 하니까 잘 좀 숨어 있어봐. 내가 옆에서 아버지의 동태를 잘 살펴보고 괜찮으면 너를 다시 데리고 올게. 딸은요? 딸은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딸이 여보, 당신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아들과 딸이 아버지의 그 계획을 가장 반대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 딸과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부끄러워하고 그 아버지의 행동이 되게 모순돼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잘못돼 있다. 왜 이렇게 스펙이 뛰어난데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요나단이 설득을 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께 다윗을 칭찬하여서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매우 선합니다. 선하죠. 사실은 다윗이 행한 일이. 왜 선하죠? 나라를 지켰으니까. 여러분, 이 왕에게 있어서 이런 좋은 장수와 신하가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31명의 용사의 명단이 나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31명이나 되는, 말하자면 사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죠. 근데 다윗에게는 이런 다윗과 같은 용사가 31명이나 있었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그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다윗은 늘 감사합니다. 근데 사울은 아닌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힘든 거죠. 이렇게 불행한 지금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나단이 설득을 합니다. 왕께 행한 일은 선한 겁니다. 아빠, 다윗 같은 사람이 아버지의 신하인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 나라에도 좋은 거고 아빠에게도 좋은 거예요. 이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빠에게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행한 일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사울은 변화되지 못하고요. 그가 이제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했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즉 사울이 죽었을 때 누가 시신을 수습하거나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죄송한 말로 부모님이 죽었는데 아이고 뭐 부모님 돌아가셔서 시원한 것도 있네, 뭐 이런 거예요. 뭐 굳이 뭐 그렇게 슬프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에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죠. 이 사울은 평생 동안 딜레마 속에서 산 거죠. 블레셋이 이기면 나라가 망할까 봐 딜레마고, 신하가 이기면 그 신하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항상 괴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싸우다가, 블레셋과 싸우다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사울은 항상 싸워요. 근데 사실은 사울은 처음에 누구랑 싸웠어야 되냐면 골리앗이랑 싸워야 돼요. 그런데 왜 다윗이 싸움에 나가게 됐는지 아시죠? 사울이 겁나서 안 나갔어요. 사울이 안 나가니까 나중에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나가서 이기니까 그게 또 자기에게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상황들이 바뀌는 데 따라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신적인 질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례없는 코로나가 와서 두려워한다. 이제 코로나가 슬슬 끝나가니까 뭐 걱정해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경제 공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또 경제 공황이 안 오면 이게 언제 버블이 터질까 걱정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한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자기 인생을 걱정하는 것으로 마인드셋이 바뀌잖아요. 자녀들이 볼 때는요, 엄마 아빠 너무 이상해요. 왜냐면 잘 될 때도 걱정, 안 될 때도 걱정, 아빠가 잘 나가면 바람 필까 봐 걱정, 못 나가면 집에 있으니까 걱정, 매번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부교역자들이 잘해서 성도들이 부교역자를 더 좋아할까 봐 걱정, 못하면 교회가 망하니까 걱정, 주일학교가 다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부교역자들이 잘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제 목회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줬다 감사하고, 좋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이 자녀들을 생각하고 사울을 일평생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이.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끄러움의 원인은 뭐예요? 목사님, 남들보다 사울이 불안증이 많았나 봐요. 남들에게는 없는 공황장애가 있었나 봐요. 남들은 괜찮았는데 사울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참 왕이라는 직책이 있어가지고 힘드셨나 봐요. 이건 전부 다 핑계입니다. 사울이 왜 망했는지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이제 우리가 다시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로 돌아갑니다. 사울에게는 계속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이건 골리앗 사건이 있기도 이전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전쟁을 물어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나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걸 묻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으려면은 사무엘, 즉 성직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해줘야 되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어요. 즉 사무엘은 7일 후까지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7일째 되는 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거 뭐죠? 백성들이 딱 볼 때, 아들 요나단이 볼 때, 우리 아빠는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교회에 오는데 교회는 느지막하게 막 서로 가기 싫어가지고 싸우다가 늦게 온 다음에 마트는 가가지고 4-5시간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참 하나님께 예배를 성실히 했던 사람이야. 코로나인데 예배는 안 오고 나가서 외식하는 건 잘한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길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틀어놔도 아버지 불안해서 또 찬송가는 틀어놓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은 아이들에게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그때 친척들에게 가서 아주 모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셋이 있죠. 저하고 우리 동생들, 피부치 같은 3명의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큰 놈이 조금 들어갔어요.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데 사골세마저도 다 날려버렸어요. 4개월 동안 구속수감 돼 있는 동안에 그거 생활비를 써서 그거 다 날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친척들에게 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뭘 후회하셨냐면, 내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구했을까? 기도해야지. 그리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 다음부터 정말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돈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다 등록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등록금도 사실은 낼 만한 형편이 잘 되지 못했어요. 대학교 때는 아예 등록금이 나오는지 우리 아버지는 신경을 아예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무책임한 가장이거나, 그렇죠? 다른 하나는 믿음이 좋은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무책임한 가장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버지께서 그런 부끄러운 경험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친척들에게 의지한 게 아니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 저와 제 동생들이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바로 기도의 실패, 예배의 실패가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다. 목사님, 예배 좀 실패했다고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까? 하나 더 보죠. 사무엘상 28장. 이제 여러분 아까 13장을 받고 28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왕위가 거의 끝나갈 때 즈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어떤 것으로도 응답하지 않았대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보면, 하나님은 왜 사울의 기도만 응답하지 않는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가보면 사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바로 다음 절이 신하들에게, 그 무당 좀 불러봐라, 용한 무당을 좀 불러봐라.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신접한 여인은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너무 심하죠. 죽여야 돼요. 무당은 그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신접한 여인이 왕이 찾는다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다, 왕이 당신을 찾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변에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구슬하고 점을 봐도 계속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속신앙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 항상 걱정과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의 특징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사울은 딱 무속신앙의 마인드셋이에요. 사무엘상 18장 8절, 오늘 본문이 있기 전이죠. 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바로 이거예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여기까지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다윗 같은 위대한 장수를 발굴한 사울도 뛰어나다. 그죠? 그러나 지금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칭송받을 만하다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의 해석이 이래요. 해석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는 거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건 해석입니다. 다윗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인드는 자기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뭐가 변하냐면 마음이 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간이 붓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간이 콩알만해집니다. 근데 그 간이 콩알만해지는 걸 우린 뭐라고 생각하냐면 준비성이 철저하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사울은 전쟁에 이겨서 지금 기뻐했어야 합니다. 아니, 다윗이 그렇게 나가서 나라를 뺏을 것 같으면 지가 나가던지.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나가고 신하가 나가요. 그러면 자기가 안 나가면 이제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하가 이기면 이겨서 문제 생기고 지면 져서 문제 생기고. 근데 사실은 사울이 나라를 생각했으면은요, 다윗이 이긴 것이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사울은 나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왕위를 이어갈까? 근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왕위를 이어갑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뭐였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울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하나님은 택한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방식은.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또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려요. 항상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보고 떨려요. 블레셋 사람을 누가 이기면 그를 보고 떨려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사울은 욕망의 노예가 됐어요. 사울은 일대 왕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숙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일대 왕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의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전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대신에 노획물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원래 고대 전쟁이 왜 하죠? 노예와 물자를 그저 금은 보화를 뺏으려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순수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죠. 거기서 뭐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첫 번째로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 진멸했죠. 여러분 막 부부싸움 하면서 자녀들이 보니까 아니 왜 싸우는데 휴대폰은 소파에 던지냐 이거죠. 왜 휴대폰 소파에 던지냐. 그리고 왜 내 거 장난감 10,000원짜리는 왜 땅에다 던지느냐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화났으면 아빠 스마트폰 땅에다 던져.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거짓말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척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합니다. 전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척합니다. 이걸 누가 안다는 거예요? 목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사울이 자기 욕심내 가지고 아각은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을 사로잡는 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나중에 협상도 할 수 있고 이 왕을 사로잡는 건 정치적으로 되게 유익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노획물을 가져오면요 왕은 되게 좋죠. 여러분 로마가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용병을 모집해가지고 그 나라를 진멸하고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 몇 가지만
왕이 사령관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와이프도 하나 더 생기고 첩인가? 하여튼 가면은 또 돈도 더 생기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에 나가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쟁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게 하면 전쟁 나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거 가져다가 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더 충성할 텐데,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일관하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울의 죽음을 봤지만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도 왕위를 이어주지 못하고 단 1대 만에 왕이 끝나요. 1대 만에. 여러분, 이 자신만 모르는 정신의 질병, 이게 바로 두려움과 욕망인데요. 이 질병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오늘 15장 35절에 보니까 사무엘도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서 사울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더 이상 안 된다. 너무 불행하죠. 근데 사무엘이 포기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건 그 뒤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어요.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낙점합니다. 16장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왜? 저 인간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적인 질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대비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내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자녀들이 볼 때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과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욕망의 노예가 되면 이제 그 인생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솔직히 이 세상에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좋은 기억으로 자녀들에게 남거나, 아니 자녀에겐 그렇다 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드물어요. 자기들도 전부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고 훌륭한 기억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었고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가 자녀들과 애지중지하고 평생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좀 크니까 저 아버지 미쳤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네. 여보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 우리 아빠가 당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자녀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울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피했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오면 골리앗과 싸워야 되잖아요. 블레셋과 쳐들어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늘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조급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요 애들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적어도 여러분, 집안이 망하고 기둥이 무너질 것 같더라도 아빠 엄마는 의연하게 아들아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고대강실 높은 집에 살고 수많은 것들을 쌓아놓고도 한 푼도 남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면 그래서 스토리에 성공한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요 스펙보다 스토리가 훨씬 중요해요. 사울은 훌륭한 용모에 좋은 집안에 왕의 권력까지 가졌어요. 제가 다시 말하면 사울은 스펙으로 국내 1등, 전국 1등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실패했느냐? 그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모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서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이래도 걱정되고 저래도 걱정되고, 코로나가 와도 걱정되고 코로나가 안 와도 걱정되고,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간이 요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해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간이 이만한 사람은 내가 섬기고 헌신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잠잘 거처를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가 이 땅에서 주로
이 지도자와 권력자들에게 비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실패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살리셨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 출신입니다. 그가 왕궁에서 나온 다음에도 미디안 양치기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국은 바로를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나라의 윤동주 같은 사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그곳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윤동주 시인도 일본의 무관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교육을 받았어야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위기,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죠.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욕 좀 먹고 이것 때문에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성공적인 스토리를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스펙에는 전부 다 실패한 사람들인데 왜 스토리가 만들어졌냐? 그것은 바로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땡이가 커진다니까.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간땡이가 커져요. 여러분,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거 간땡이가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닌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고의 영역에서는 벗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내어달라. 안 그러면 당신들 큰일 날 수도 있다. 협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스토리를 만들었냐? 저는 이렇게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왕궁에 어떻게든 눌러서 거기에서 권력 다툼을 했겠죠. 맞습니까? 애굽의 궁정에서 권력 다툼을 했겠죠. 모세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아무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어도 뭐예요? 히브리 노예 출신입니다. 히브리 노예 출신이 거기서 권력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분명히 제거됐을 거라고 봅니다. 어때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당장 위기는 넘겼겠죠. 사자굴에는 안 들어갔겠죠. 근데 놀라운 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다리우스라는 왕이, 다리우스 1세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보통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이 5년 단임제 정권, 대통령 권력이 없다 해도요 5년 단임제 정권만 들어서도 장관들 모든 강요들 줄초상입니다. 맞죠?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감옥에 갑니다. 이 정부도 이 전 정부 사람들 감옥에 130년 정도를 집어넣었답니다. 다 합쳐서. 이게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아니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다 아시잖아요.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딱 그때의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바뀌어도 살아남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선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는 데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함으로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많은 곳에 도움을 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것도 믿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서 여러분의 간땡이가 좀 커지시길 바랍니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담대해지시라 이렇게 말하면은 기억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간땡이가 커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부모님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브렉스루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는 나오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일들에도 쓰러지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들을 옆에서 자녀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낳기 전에 이미 주일 성수에 한번 실패해서 크게 신념을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주일날 결혼하고 저에게 청첩장 보냅니다. 저라고 해서 인간관계 안 중요합니까? 내 동창들 나 한 번도 대학원 갈 때까지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잖아요. 다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신념을 지키고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천만에요. 저는 학생 때도 그랬어요. 저는 제 신념을 포기하는 그것이 저에게 훨씬 더 비난의 요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는 그 아버지에게 이미 설교를 들었거든요. 내가 그런 거 포기하고 너는 친한 친구니까 내가 일요일인데도 교회 안 가고 왔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거냐면 너가 참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너의 신념에 충실한 것 같다. 물론 부조금을 많이 보냈을 때 얘기해요. 부조금도 안 보내면 관계 끊어져요. 그러나 돈이 가면 모든 게 간다. 거기다 5만 원 얹어라. 그러면 전화도 온다. 이게 내 결론입니다. 뭘 거기 가가지고 그걸 뷔페 먹고 있습니까? 그 소화가 잘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념에 확실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유일하게 군대 복무를 면제해 주는 게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들입니다. 근데 그 이단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다녀야만 면제시켜 줍니다. 이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여호와 증인 새 가족으로 가잖아요. 절대 면제 안 시켜줍니다. 판사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았다면 이 사상이 비록 정통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국가법은 그들의 신념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야. 사실은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가 5천 년 동안 평화주의자였으면 이미 나라는 없어졌겠죠. 쳐들어와도 전쟁 안 하고. 그렇죠? 그죠? 이미 없어졌겠죠, 나라가. 전쟁 불가피한 거고 방어를 위한 전쟁 하나님은 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총칼은 잡지 않는다. 다른 사람 항해하기 위한 그런 무기가 있는 군대는 전쟁이 비록 나지 않지만 절대 가지 않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념을 국가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는 평화로운 기독교인이라 안 갑니다. 안 받아들여 줍니다. 왜냐하면 저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네 목사도 갔다 왔는데 넌 뭔데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만큼 이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딴 건 못해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는 꼭 신경 써서 하시네. 우리 엄마 아빠는 돈 좀 손해보더라도 친척들하고 돈 문제 가지고 시비하지 않으시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가 많은 좋은 거 먹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건 좋은 것으로 하시네. 이런 거에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재현이 요번 어린이날에도 지 혼자 셀프로다가 장난감을 사더라고요. 우린 중학교 가면 안 해주거든요. 셀프로. 장난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번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떤 친구네 집에 갔다 오더니 예전에 제가 아파트 살 때 아빠 그 집에 레고 100만 원도 넘는 거 있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빠는 뭐하냐 이런 얘기죠. 아빠는 돈 없냐? 그죠? 근데 우리 시은이가 옆에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아빠 돈 없는 거 아니야? 아빠 더 값진고 아빠는 중요한 일에 돈을 쓰는 사람이야 하고 날 딱 쉴드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도움될 때도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정말 기도하고 담대했을 때 알아요. 나중에 자녀들이 돌이켜봤는데 그때 우리 엄마 아빠 진짜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겼을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께서 1985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저를 저 개구리하고 배밭밖에 없는 그 시골로다가 저를 데려가신 결정에 대해서 저는 항상 존경하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는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들 신앙과 모든 교회도 포기하면서 아이들이 대체로 이렇게 입시를 준비해야 되면은 지역을 바꾸죠, 그죠?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저야 여기 사역지니까 여기에 왔지만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멀쩡하게 하던 교회를 놓고 저 어려운 교회를 가서 또 목회한다고 저를 개구리랑 뛰놀게 만드셨는데 저는 그 결정이 우리 아버지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진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잘 된다는 걸 확실히 믿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말은 누가 못해요? 말은 누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말은 누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신다는 거죠. 그죠?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그 결정이 항상 되게 경이롭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늘 고민하는 그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셨겠나요? 저보다 훨씬 젊었을 때, 저보다 결혼 일찍 하셨기 때문에 더 어린 나이에 그 결정을 하셨는데요. 제가 중학교 갈 때쯤에 우리 아버지 40대 초반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젊고 어렸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단호하게 그 결정을 하시고 신앙적으로 아버지 사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를 조금 더 흠잡을 데가 없고, 우리 아버지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도 벅차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버지보다 스펙은 훨씬 낫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교육 많이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토리가 있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 있죠. 여러분, 스펙으로 아이들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스펙 더 좋은 엄마 아빠는 세고 셌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스카이 출신 널렸어요.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 뭐 10억 이상 자산 가지고 뭐 한 달에 뭐 얼마 버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중산층 널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되려고 굳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 군계 일학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이 모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죠? 근데 저는 뒷부분에 좀 더 악센트를 주고 싶습니다.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추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솔직히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모든 이들의 부모가 될 여러분들도 좀 가오 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가오지요. 이리저리 돈 욕심 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반지하로 갔다는 사람을 나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동안에 청년들이 아빠 엄마가 돈 욕심 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우셨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 같아요. 난 이런 자녀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안 그렇게 되려고요. 근데 그 자식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부모에게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이 인생을 이렇게 사시니까 참 위기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어떻게 견뎠을까 싶지만 그걸 견디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부모님은 소수지만 너무 이런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정신이 건강하더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뭐 지금보다 더 좋은 스펙 어떻게 갖겠습니까? 갑자기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시겠습니까? 갑자기 없던 학벌을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 간이 콩할 만하다는 거죠.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정신적인 질병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성공하시고 기도하고 나면 모든 게 달라 보일 겁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작게 보일 거고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출애굽에 승리한 모세처럼 오늘 사울이 아니라 모세처럼 그 자녀들에게 참 떳떳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남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